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준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도전이나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을 집사라는 한정된 직분으로만 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바울이 말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바로 사랑장이죠. 당연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것이든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결론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열정, 소망, 모든 것은 다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또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37년 동안 전신마비와 말도 못하는 아들을 지금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말이 37년이지요. 애굽의 종살이와 맞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끔 웃어주는 그 미소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씻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불가능을 돌파해내게 하고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요, 바로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자질은요, 우리 인생의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되죠.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맥레이번이라는 사람은요, 해병대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당장 자신의 침대부터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 그만큼 큰 차이를 만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요,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를 말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니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온도, 기도의 온도, 이 차이가 바로 우리와 엘리야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온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의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협박과 조롱을 듣고 있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2배나 되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포위하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몇 초 만에 그들의 생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물맷 돌려 골리앗을 바로 쓰러뜨렸죠. 순간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광경을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요,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진다는 것은요, 자기 신이 적들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땅의 신들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진정한 장수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믿음은 이러한 확신이 확증으로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담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노새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불러 모은 이후에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확증의 고백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 것인가? 그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적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거 선택하려면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담력을 얻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은 확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담력만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거리낌 없는 담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마귀와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갖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